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하늘빛 우리 교회 선교 축제에서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케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사역 현장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센터라고 하는 기독교 연구센터에서요,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대부분 나라들은 1위를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 모두 1위를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만 좀 다르게 답합니다. 뭐였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나름 OECD 국가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가장 많이 준 나라들일 텐데 어떤 나라도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1위로 재물이라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어른들만의 대답이었을까요? 저는 겨울 수련회 전국 청소년 연합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갔었습니다. 전국에서 정말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몰려왔어요. 둘째 날 저녁이었는데 제가 이제 저녁밥을 먹고 올라가면서 거기서 밥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주면 좋겠니? 여러분, 애들 뭐라 그랬을까요? 그죠? 치킨이요, 피자요. 뭐 저도 그쯤 기대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너무 예상치 못한 얘기를 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려다가요,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뭐라고? 땅이라고? 여러분, 어젯밤에도 오늘 아침에도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찬양했던 애들이거든요. 하나님만 내 삶을 이끄시면 된다 고백했던 애들이거든요. 이제 30분 뒤면 그 예배 또 들을 애들인데 그 애들 마음속에는요,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도 현실이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를 17%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중고등부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한반 평균이 24.1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반이 25명이라고 치면 여러분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다음 시대 아이들을 교회 참 많이 보내주셔서 그래도 이 시대에 이렇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다음 세대가 많겠지, 우리 애들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으로 볼 때는요, 우리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 오질 않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월요일날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겨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에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손주 세대에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여러분, 교단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그 나라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 5%가 안 돼요? 그러면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 칭합니다. 선교사 훈련 다 받았어도요, 미전도 종족 훈련 따로 안 받으면요, 파송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 부모 세대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세 번째, 네 번째 많이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 세대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됐습니다. 제가 속한 예장통합 측 청년 리포트를 보면요, 청년 세대요, 벌써 수년 전에 2.19%였어요.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세대 속에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또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 다음 세대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다른 지역, 다른 나라, 다른 언어권으로 가는 수평적 선교하지 못할지언정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나라, 우리 동네, 우리 집, 우리 애들이요, 하늘빛 우리 교회 가운데 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속한 이 권속들이 예수 믿는 세대 되기까지 우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수직적 선교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죠. 선교사님,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선교 축제가 여러분 어떤 선교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이 주제야말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예수 세대 될 때까지요, 3.8%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을 때, 그 청년 세대, 그 3040 세대 때 허락했던 그 예수 세대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이 선교사의 자격은요, 이 부르심은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일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오고요, 뭐가 힘드십니까? 라는 질문하게 됩니다. 많은 연구들이 있었죠. 코로나 1년차 6개월 됐을 때 1위 주일 성수,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6개월이 또 전합니다. 1위 주일 성수, 2위 다음 세대, 3위 재정 문제. 코로나 3년 차입니다.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했을 때 1위 다음 세대, 2위 주일 성수, 3위 전도. 그리고 이 뒤로 나왔던 2024년도, 2025년도,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3년 내내 어느 교회건 상관없이, 어느 교단인 건 상관없이 가장 힘든 한국교회 위기는 1위는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좀 보이더라는 거야. 아, 이러면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되겠네. 아, 이러면 주일, 우리 성인들 주일 참석하는 거 좀 독려가 되겠네. 근데 다음 세대 문제는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02분입니다. 목사님, 지금 어떤 교회든 상관없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이 문제가 가장 큰 위기라는데 뭐부터 회복돼야 됩니까? 그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 답이 있겠죠. 교재 바꿔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다 맞죠?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보이십니까? 노란색 글씨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담임 목사님들은요, 다른 영역에 영향력을 다 언급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1위로 부모를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애들 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014년도 1위 엄마, 4위 아빠.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57% 애들이 이제 70%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한복판에 물었습니다. 이제는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우린 생각했어요. 코로나니까, 입시 때문이니까, 게임 때문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려워져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걸 재미없게 여기겠지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우리 아이들 500명 입에서 나왔던 일관적인 대답은요, 내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기독부모는 어떻게 우리 애들을 키울까?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 양육하는데 4가지 정도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집에서 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1,500명의 부모들은요, 코로나 중에는 전 제 자녀를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라고 체크한 부모들만 1,500명을 따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저 네 가지 중에 뭐가 가장 우선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이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신앙 중요하죠. 근데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이거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 생기면 신앙.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현장 예배 너 지켜야 되라고 말했던 그 부모조차도요, 그들이 스스로 한 얘기는요, 신앙은 자녀 양육에 늘 꼴찌였다는 겁니다. 저는 장로신학대학교에 교수로 오기 전에 10여 년 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그때 제가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개인적으로 다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중간고사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맞습니까? 우리 자녀 손에 뭐가 확실하게 쥐어질 때 이제 안전하겠네라고 정말 평안해 하시겠습니까? 예수입니까? 대학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이런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부터 우리의 증언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마루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 마틀, 이란 단어 어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리는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는데 세상에 다른 얘기에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게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요, 대학이요, 스펙이요, 직장이요, 연봉이요, 이게 내 자녀 인생의 주인 삼으려고 그럴 때 너 인생의 주인은 예수가 돼야 된다고 목숨 걸어줘야 했던 자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 로마의 박해 밑에서 순교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죽을 때 그들의 죄명은요, 다름 아닌 정치인이었습니다. 정치범이었다고요. 그레코 로만 시대, 로마의 황제만이 왕이었던 그 시대에 내 삶의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내 삶에 두 왕은 있을 수 없다고 고백하며 순교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어서요, 로마의 황제를 왕이라 여기지 않는 그들을 가장 심각한 정치범으로 사형시켰던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심지어 바벨론 같은 시대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실까?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랍니다. 그럼 늙어도 안 떠난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했잖아요. 가르치면 안 떠나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거 우리의 책임이요, 안 떠나는 건 하나님의 언약인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을 가르친단 말이 지식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사도신경을 한 단어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게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를 들어가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길을 가르친단 말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어떤 삶의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너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이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자녀,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세대가 되면 하나님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우상되지 않을 걸 믿었기에 그 기도에 능히 역사하시사 세상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이것을 언약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자녀와 관련돼서 하셨던 말씀은요, 권면사항이 없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쉐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새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레바브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늘 세워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문법을 머리에 새겨서 입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에 새겨서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법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구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구나. 세상이 흔들리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과 한편 되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삶의 문법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배운다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나 위기일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위기는 간증으로 바꾸시며 감사는 찬양으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곧 죽음이었고 순교였고 정치범이 되어 가장 위험했던 그 한복판에서도요, 놀랍게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강력하게 세워졌던 자리들마다 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교부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성서학자라고요. 그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게 곧 순교했던 그 시대에도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예외 없이 뭐가 있었냐? 거룩한 의례요. 거룩한 건 구별됐다는 얘기고요, 의례라는 얘기는 삶의 반복된 패턴이에요. 뭐였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도대체 보일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 가정에서 늘 반복적으로 보이는 그 의례요.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모여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은 여전히 어려운데 그들이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그분을 기억했던 자리. 여러분 세상이 선해져서가 아니었고요, 이 믿음의 부모 세대가 끝까지 그 자리 지켰을 때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를 잘 믿게 있겠습니까? 시대가 좀 선해지면 될까요? 세상이 만만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수를 믿을까요? 교회로 몰려들까요? 아니요. 2000년 교회사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니고요, 세상이 여전히 무너있어도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이, 부모 세대가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이죠. 장깔뱅이요, 장로교의 모든 신학을 정리하고 가르쳤던 장깔뱅이, 그 초창기 때부터 이걸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란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 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가정이 모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이 고백이 멈춰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요,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1522년도요, 그 초창기 때부터 그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무거웠던 무게입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는 내 자녀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고. 이건 권면사항이 아니었어요. 명령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 아예 청교도 7회 헌법서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를 보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에 장로교가 가장 최초로 실천되었던 나라가 스코틀랜드잖아요. 거긴 아예 국교를 장로교로 정했었죠. 그 초창기에 헌법, 초안, 7위소안에도요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이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질문 하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부모들에게는 그날 서서 예배드리길 명령하십시오. 그럼 서서 예배드리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지금 읽은 이 문장인 겁니다. 그렇게 일어서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해요. 첫 번째요, 사적으로 권면하랍니다. 진짜 예배 안 드리실 겁니까? 두 번째요, 당회에 불러서 책망하랍니다. 누구누구 씨 진짜 가정예배 멈출 겁니까? 그래도 가정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수찬 정죄를 명하랍니다. 여러분, 수찬 정죄가 뭐죠?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성만찬을 금지하는 건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치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매주 성만찬을 집리했잖아요. 그리고 성만찬을 참여하려면 토큰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만찬 토큰을 받는다는 건 이 교회 액티브 멤버, 정식 입교 교인임을 증명하는 표시였다고요. 근데 이거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리 큰 잘못해도 그 잘못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가정에 다음 세대의 신앙이 흔들리게 해요. 끊어지게 해요. 가정예배 회복하기 전까지는요,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하나 지키려고 조상으로 받았던 땅 모두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누구죠? 미국 교회를, 미국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인들입니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요, 하나님이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 교회를 엄청나게 부흥시킵니다. 3차 대각성 운동 끝나자마자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 이 감동, 이 역사, 이 부흥,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외칠 때 그래, 저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해. 그래서 오신 분들이 누굴까요?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성경책 하나 들고 왔던 20대 청년 선교사들,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사무엘 마펫, 이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로 그 청교도 때 믿음의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책임졌던 그 무너졌던 시대 속에서, 무너졌던 미국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했던 그 놀라운 자리를 이 조선교회에 오자마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922년도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헌법이죠, 조선 예수교 장로의 헌법 초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는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헌법을 세우고 교회 7일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종교개혁, 청교도 시대, 한국 선교 초기 때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걸어낼 때 다음 세대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2000년 교회사를 봐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주게 된 지금 이 상황을 봐도요,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어떤 시대 때문에 이것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고요, 성경적 원안, 오리지널 플랜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 이 선교 축제 안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주신 이 선교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뭘 통해서 명령하셨을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삶의 한복판인 가정에서부터 성경의 명령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예배의 회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너희 자녀 복주고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 말씀 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정착도 하기 전이에요. 한마디로 신앙의 초창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신앙의 초창기를 걸을 때부터 점검했던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걸음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고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집을 내려놓고 다른 곳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예배가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는 하나님,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라고 머리로 동의하고 가고 있을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인 모임이 땅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 맞네, 직장 맞네,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이거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추어서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을 쌓고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던 아브라함 가정에 우리 하나님이 여정 중에 딱 하나만 비교하십니다. 그 가정에 예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해서
이 롯의 가정은 소돔 땅을 들어가고요,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어땠습니까? 그 땅이 원래 기름진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기근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시는 건 그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그 대학이, 그 직장이, 그 연봉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마저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우리 하나님 기근의 땅마저 적과 꿀린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 대학 들어갔더니, 그 연봉 받았더니, 그 돈을 취했더니 복 받았다가 아니라, 기근의 땅일지라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걸음 멈추지 않았을 때 주님 마침내 하나님 없는 소돔 땅과 하나님 계시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이 보게 했던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오늘은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찾지 못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가정 복 줬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가 있었는지를 늘 기록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가정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아들 이삭이요, 그 아들 야곱이요, 요셉이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솔로몬은요, 느헤미야는요, 에스라는요, 신약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의 가정마다 있어야 될 그 거룩한 의리에 대한 말씀들이요, 한 가정도 예외 없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예배가 살아있던 가정은 무너진 적이 없고요, 이거 무너뜨렸던 가정들은 세상의 우상들이 너무나도 그들의 가정을 쉽게 무너뜨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린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세우는 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려볼까가 아니고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인데 어떻게 드리지? 가 우리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태도 달랐고 내용들도 상이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성경의 증언도 2000년 교회사도 결국 한 문장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따옴표만요. 시작.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요거 바뀌기 전에 못합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좀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가라 명령하셨으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디딤돌로 뒤집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네. 이걸 바로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때마다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걸까?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 같이 그 원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만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고요,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위까지 했었던 그 2000년 교회사 중에 가장 강력했던 가정 예배가 있었던, 여러분 청교도 시대 때 가정 예배의 정의는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형식에 대한 언급은 아예 언급조차 없습니다. 우린 늘 고민이죠. 우리 아들이 똑바로 안 앉아있으니, 그제 안 나오려고 하니, 인상 쓰고 있으니 이렇게 드린 게 무슨 예배일까?
우린 늘 거기에 넘어져서 그 걸림돌이 우리 가정은 예배 못 드려가 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2000년 교회사는요 형식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6년째 매일 드리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은 2번씩 드립니다. 밤에 자기 전에 1번 드리고 아침밥 먹기 전에 드립니다. 지금 제 자녀는 중3, 중1 사춘기 한복판을 걷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 집은 16년째 매일 가정예배 드렸으니까 중1, 중3일지라도 가정예배 늘 똑바로 앉아서 늘 미소와 감사한 고백들만 나오는 예배가 드리겠습니까? 엊그제도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릴 때 안 빠진 거의 고정 멘트죠.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발가락 건드리지 마. 여러분 이런 말들이 거의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 라고 만약에 지적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까? 도덕 시간입니까? 도덕 시간. 여러분 도덕 시간에는요 예배자는 없고 지적하는 사람과 교정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도 아들이고요 어머님도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이고요 딸도 딸인 거예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 한 구절을 읽지라도. 오늘 읽은 말씀이 역전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지혜 주신 하나님, 신실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 우리 가정 도우신다고요? 고쳐주시겠다고요?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한번 가볼게요. 상황은 정말 바뀐 게 없는데 이 말씀 하나 앞에 세상을 보는 태도와 해석과 방향과 우리 믿음의 걸음이 달라질 때 우리 하나님 그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바꾸신 그 시간을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자녀들 형식에 대해서는요 적응이 안 돼요.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이만 늘 땅에 붙어 계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가정 예배를 좀 인터뷰하기 위해서 기자님이 저희 연구실에 오셔갖고 뭐 가정 예배 역사나 TV나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저희 집 가정 예배를 그 당시 8시 반에 매일 드렸는데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그 시간에 촬영팀이랑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들 늘 누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촬영팀은 안 갈 테니 사진들 좀 찍어달래요. 뉴스 자료 화면에 좀 내보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도움 안 될걸요? 근데 뭐 원하시니 제가 한번 혹시나 싶어 찍어는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오늘 가정 예배 드린 장면을 찍으면 혹시나 뉴스 자료 화면에 나올 수도 있대. 사진 찍을 때 신경 쓰지 말고 예배 드리자.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막 유치원 이제 뭐 어린이집 졸업하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늘 누워 계셨는데 이날은 사진 한 번 찍는다는 얘기에 눈을 감으시고 손을 올리시고요 시키지도 않은 율동을 막 하기 시작하시고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이 이 다음 사진입니다. 얼굴에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말씀 들을 때면 이마가 땅바닥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오늘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이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이 사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제가 너무 불편해서 잠은 안 오고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네.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요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시는데
그날 저는 확인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요, 우리 애들이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죠.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씨앗은 심겨졌고 뿌리는 땅으로 내려가고 싹은 올라오고 있지만 땅 위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봄에 씨앗에 물을 주고 햇볕 주고 울타리 쳐주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지켜낼 때 봄에는 보이지 않지만 계절이 바뀌어 보면요, 철을 따라요, 그 맹지 같던 땅에서 줄기가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봄이 없으면 여름은 없는 겁니다. 뿌리지 않았으면 줄기는 안 올라오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우리 주님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신 게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늘 엎어져 있으면 그건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현재 모습입니다. 저 비어있는 저 그릇 위에 오늘도 하루만큼 은혜의 비 덮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씨앗 심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보다 더 성실히 그 시간마다 함께 하시사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편 따라, 그러나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일단 모이긴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이긴 모였는데 예배는 안 드리시고요, 가족 모임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잖아. 얼굴 펴.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아들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우리 딸 그거 만나지 말라는 걔 좀 그만 좀 만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좀 대들게 하시고, 옛날처럼 말 잘 듣는 딸로 좀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이 자녀 귀에 뭘로 들려요? 잘하시네요, 잔소리. 여러분, 이 기도는 부모의 정직한 기도 맞아요.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 시간은요, 이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다. 아빠가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넌 좀 어떠니?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던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거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셨사오니,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 날까지 이 여종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신 동안 이 여종의 손에 힘을,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연말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 너무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 어떠십니까? 내 자녀의, 내 손주의 정말 힘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새벽 기도 나와서 엎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기로 하셨던 하나님, 모퉁이에서 붙드신다고 하신 하나님, 지금이 그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연약함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붙드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 아침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취직은? 근데 너 연봉은? 우리 자녀 교회, 우리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 이 부모가 늘 얘기하잖아요. 너 기도해야 된다. 너 말씀 읽어야 된다.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전 청년 사역을 16년을 했습니다. 16년 사역하면서 제일 황당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학교를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12년을요 거의 개근하고 청년부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하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 불리우는 그 장로님 가정,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여름 때가 돼서 이번 수련회 너희들 어떤 부분을 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니? 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10여 년을 교회에서 큰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도할 때든지,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걷지 못했던 그 많은 걸음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자녀 교회에 그 기도를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만이 아니잖아요. 감사할 때만이 아니잖아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갈 때나 위기일 때나 평안할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일상은 감사하며, 감사는 찬양하며, 위기는 기도하며, 그래서 이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늘 기도 중에 또 한 번 만나게 하시사,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이고 특권이었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자녀들이 삶을 통해 배워갈 때 그 삶의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는 믿음의 삶이 거기서 세워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가정예배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을 내는 거죠. 여러분 어떤 집안도 시간 없다고 몇 개째 밥을 굶지는 않아요. 밥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사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도요, 시간 내서 밥 먹는 게 상식이라면 영의 양식인 주의 말씀을 우리 자녀한테 먹이는데 시간 없다고 안 먹여요? 아니 며칠째가 아니라 몇 끼째 굶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자녀만큼은 세상에 흐름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장이 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세대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나 한 명 빼고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3.8%에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일터를 다니고 직장을 다닐 때, 여러분 내 자녀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기에 우리 자녀가 또 가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손에 말씀의 빛을 들려줘야죠. 그 마음에 말씀의 빛을 들려줘야죠. 그래야 세상이 이래도 된다라고 할 때 거기는 악의 길이요, 여기가 삶의 길이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 집은 최근에 10시 반에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10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6년째 가족 예배가 매일 드려졌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10시 반에 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 못 들어갑니다. 오늘같이 이런 날에는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먹을 때든지 혹은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을 때라면 저녁 먹을 때 이런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하늘빛 우리교회 선교 축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 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제 자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면 그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그 가족을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느라, 우리 자녀가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느라 같이 못 모이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일 수 있는 가족만 모이시면 됩니다. 심지어 한 분만이라도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 우리 가족의 형편 아시죠? 이게 직장 때문이건 공부 때문이건 심지어 신앙의 무너짐 때문이건 가족이 못 모인다면 여러분 그 가정에 그 세대 세우라고 그 가정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한 명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믿음의 부모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그 부모죠. 그래서 내게 믿음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편 아시죠?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이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 주님 그 자리마다 그 세상 가운데 비어있는 그 자리 하나님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 주시고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 부어주시고 재정이 부족합니까? 재정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걸음걸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그 걸림돌들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디딤돌로 바뀌는 역사 오늘 기도만큼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걸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드디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는요 우리 가족 모두가 10시 반에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오늘 모두 차 안에 있고 아빠가 운전하니 말씀을 못 읽겠네. 우리 각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있으면 나눠보자. 제 딸이 그럽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요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한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묻죠. 혜건아 너 뭐 감사해? 요즘 안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때쯤 했는데도요 제 아들은 늘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지?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이러면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 그래 하나. 오늘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믿음이 있어 웃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조각 말할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반찬 하나를 봐도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에서부터 늘 들어왔던 이 아이는요 삶의 위기가 올 때마다 삶의 제목이 있을 때마다 내가 가장 든든한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심장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매일 경험하는 음란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렇게 안 살면 너네 손해볼 거라고. 다들 그렇게 사니 너희도 쫓아오는 게 맞는 거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위협합니다. 그럴 때마다 미래가 두려운 아이들은요 주일 예배 드렸지만 월요일날 학원을 급히 쫓아가며 그 세상의 가치를 나도 모르게 쫓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성적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런 골리앗이 올 때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좀 더 큰 스펙 있다고, 사울의 칼 있다고, 이거 준비해 가면 저 골리앗 쓰러뜨릴만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이 악물고 공부해도요, 그 앞에는 이 골리앗 늘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진짜 우리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 세대에 손에 쥐어줘야 될 진짜 무기는요, 더 큰 스펙이 아니고요, 더 큰 칼이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을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돌은요,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 그때쯤 되면 하나님 만나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시사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삶의 등으로 마음에 새겨 그 삶을 걸어낼 때 우리 하나님, 내 삶의 등을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등을 통해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날로 인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족 예배고요, 시간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아니 한 명만 있을지라도 우리 가정의 형편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아졌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시며 빛이 들어오면 우상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 주의 그 크신 역사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